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가수이기도 한데 노사연 씨이지 않습니까? 자꾸 소리가 할까요? 예. 가수 노사연 씨 있는데 이분이 서울 그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 권사님이기도 하신데 그분의 노래 중에서 이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사실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GN TV에서 간증도 이렇게 종종 하시고 하셨는데 일전에 한번 그 짤막한 간증과 함께 노래를 부르셨던 영상이 있는데 잠깐 그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힐링유에 우리 또 이렇게 CGN TV가 10주년이 됐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순간 참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시는구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이런 만남이란 노래를 주셨고요. 노래 가사에 이렇게 보는데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또 이 바램이란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불려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 힐링유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주님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50이 넘어가면서 갱년기도 겪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모든 힘들이 이렇게 빠지는 시간에 이런 노래를 주셨어요. 주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노래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램 보내드리겠습니다.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해준다고 난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사실 누구나 힘겨운 때가 있죠.
계절도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가을이 있고, 또 가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라는 고비가 있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이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 나의 힘겨움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 힘겨운 기간 동안에 주저앉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마치 윈드 서핑, 여러분 파도 타기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확 밀려오지만 오히려 그거를 타는, 그것이 그 윈드 서핑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 욥기서 말씀인데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무게를 다 짊어졌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었거든요. 죄 때문이라는 인식. 그런데 욥기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단정 지을 수가 없어. 그것은 인간의 영역 밖, 하나님의 영역이야. 사람이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지식의 깊이가, 사람의 상식의 깊이가 사실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 영역의 바깥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 그 대답이 사실은 욥기서의 대답이거든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격언 가운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위배되었을 때 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중에서도 바로 7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 7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각각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 2 교회가 있어요. 성경 퀴즈 나갑니다. 2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서머나 교회하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았어요. 왜 칭찬만 받았어요? 배반하지 않았거든요. 배신 때리지 않았거든요.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칭찬만 받은 2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특히 오늘 주요 초점이 되어지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머나 지역에 있었죠.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몰약, 이런 뜻입니다. 몰약. 몰약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죠?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 드리지 않았습니까? 약재도 되어지고 향유도 되어지는 이 몰약이라는 뜻을 가진 서머나 지역. 당시의 인구는 10만여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서머나 큰 도시 지역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 지역이었지만 로마 숭배가 최초로 시작되어진 곳이 어딜까요? 서머나 지역이 바로 로마 숭배가 최초로 시작되어진 곳. 로마 숭배는 곧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 로마 황제가 신이었으니까. 가이사 퀴리오스는 주라는 말이거든요. 가이사, 바로 황제께서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충성. 누구에게?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틈바구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봐요, 바위가 두 동강이 납니까? 계란이 그냥 부서져 버리죠. 그런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 본문의 첫 절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궁핍,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큰 돌에 빵 꽂았다 그거예요. 빵 꽂았다. 그래서 잘게 부서졌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공사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요, 이 강목에 못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모르고 그냥 밟아버렸어요. 그러니 발바닥에 못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와, 차지찬게 들어오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딱 발바닥을 딱 들어 올려 보니까 피가 철철철철철철 나는 겁니다. 집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어디에서요, 이 팥뿌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때 뭐 약이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팥뿌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팥뿌리를요 망치로 꽝꽝꽝꽝꽝꽝꽝 찧어가지고요, 그 즙 있지 않습니까? 팥뿌리 즙을 제 발바닥에다가 탁 붙이셔가지고 그 헝겊으로 똘똘똘똘똘똘 말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나니까 글쎄 이렇게 낫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망치로 이 팥뿌리를 빵구시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팥뿌리가 빠지듯이 팥뿌리가 그렇게 빵구어지듯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야 했었던 그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썼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상인조합, 노동조합, 길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못했었고,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손실,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꿍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뭐예요? 환난과 궁핍입니다. 궁핍이라는 말은 프로케이안이라는 말인데 거지라는 말이에요. 거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서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거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거지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누구나 거지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앙 지켜가기 위하여 지금 궁핍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아세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궁핍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궁핍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유한 자니라. 따라해 보세요.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무늬만 부유한 자도 있어요. 세상 속에는 무늬만 부유한 자도 있죠.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무늬만 부유한 자죠. 자식만 좋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은 그것 때문에 재산 싸움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화하게 되고, 그것은 결코 무늬만 부유한 것이지 결코 진짜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 재산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늬만 부유한 자예요. 무늬만 부유한 자예요. 그러나 그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자, 너야말로 부유한 자다. 그 말씀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 속에 부유함, 동일한 말씀입니다. 찐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찬송가 336장이 쓰여진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궁핍,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자, 진정한 의미에서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속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힘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위로를 받아요. 물론 그 위로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은 방금 말씀 읽으신 바와 같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어진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6이라는 숫자, 또 7이라는 숫자.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적인 개념 속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고난에 충만한 수입니다. 고난에 충만한 수로서의 10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받아야 할 삭을 10번이나 못 받아요. 10번이나 못 받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방해, 협박을 10번을 겪습니다. 바로 고난에 충만한 수 1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10, 바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고난이 계속되지만 제한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채웠다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충만함이 있지만 그것은 제한된 것이다. 할렐루야. 제한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지만 고난은 제한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견디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견디느냐? 그렇지 않아요. 견디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눈이 확 떠집니다. 비늘이 확 벗겨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는 지느러미가 있지. 물고기가요 그냥 물살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겐 지느러미가 있지. 그 지느러미로 오히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원숭이가요 맹수에게 쫓길 때에 나에게는 나무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기술이 있지.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나무를 올라갈 수 있는 재주가 원숭이에게 있다는 것. 독수리가 바람에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날개가 있거든요. 독수리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날개가 있으니까 오히려 바람을 탈 수가 있어요. 힘쓰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날개가요 바깥에 있으면 날개인데 둥지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품개가 된대요. 날개로 인하여서 하늘을 날 수 있는데 날개로 인하여서 둥지로 오니까 품을 수 있어요. 새끼를 품을 수 있고 알을 품을 수 있고 여보 당신을 품을 수 있고 품개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원숭이는 나무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탈 수 있는 날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나처럼 속 좁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 가슴 좁쌀만한 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역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풍파 앞에서 당당히 맞짱 쓸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잔깨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0절,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충성하라 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통 임직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딱 새겨서 드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때 열심히 충성하고 일해야지. 물론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는요, 열심히 일해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신앙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신앙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상황이 달라요. 주관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신앙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유롭고 넉넉한 교회를 향해서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궁핍에 이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의 충성, 권력의 충성,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 충성, 그것도 죽도록 충성. 바로 이 신앙을 지키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결과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성경이 또 대답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요, 자연적 사망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선인도 악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옛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적 사망, 1차적 사망, 첫 번째 사망,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자가 겪게 되어지는 불못의 사망,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그런 것 좀 믿지 마세요. 그런 것 좀 제발 믿지 마세요. 그냥 엉또당또하는 유튜브 보고 그런 게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관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역 속에서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서문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감독이었죠. 비숍이라는 이 감독인데 서문학교회 감독이 누구셨냐면 폴리캅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사실은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끌려서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한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눈뜬 폴리캅이 로마 군인들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당신이 여기에서 오히려 돌이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맹수의 밥이 될 것이고 어쩌면 당신은 장작더미에 올려져서 화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돌이키시오. 그때 폴리캅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내가 죽기 전에 1시간 겪게 되어지는 극도의 고통, 그것으로 나를 위협하려고 하지 마시오. 나는 1시간 고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번, 당신이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어쩌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때 폴리캅이 대답한 그 유명한 대답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나의 주님께서는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캅 분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이 대신 측 교파 분들은요 아주 자부심이 아주 큽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순교의 신앙, 그런 분이 이렇게 선배분이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환난과 궁핍, 그러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이 있지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있고요. 그리고 멀지 않습니다. 저 윗동네, 저는 북한을 윗동네라고 말하잖아요. 넘이 아니에요. 우리 동족입니다. 저 윗동네에 사시는 북한에도 사실은 여전히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핍박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또한 오늘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 그것도 순교의 신앙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잘 사는 것도 순교의 신앙이올시다.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가요? 내 자신이 죽어야 사실은 내 안에 예수가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순교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혹시 주저앉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자부심 있어요? 천국 백성 그 자부심 있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덕분에 베트남에 다녀왔잖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마는 이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와, 곳곳에 이렇게 문구가, 안내 문구가 써 있잖아요. 영어도 써 있고 일본어도 써 있는데 선명하게 한글이 써 있더라고요. 한글이. 그런데 곳곳마다 한글이 써 있는데 영어, 일본어 없는데 한글만 써 있는 곳도 곳곳 있더라고요. 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 커져 있어요? 작아져 있어요? 커져 있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얼마나 생기는지, 와, 자부심이 아주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도 자부심이 이렇게 생기는데 하물며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을 가지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